미국의 풀러 대학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권리를 왕이신 주님께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내 마음의 대문을 주님을 향해 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내 마음의 대문을 열고 대문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셔드려 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방치하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문만 열고 들어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으로, 내 집 더 깊은 곳으로 단계별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맨 먼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는가? 첫 번째가 서재입니다. 서재. 서재란 지식과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판단과 결정에는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판단할 때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재, 두 번째가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식당이란 내 욕망을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내 소원이 앞서고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수인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소원을 따라와서는 안 되고 주님의 소원에 내 소원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 항상 내 소원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소원을 갈망하고 따르고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영역을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가 식당. 세 번째가 어디냐? 응접실입니다. 응접실은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분주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의 중심이 주님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삶이 엉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의 핵심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안방입니다. 안방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한 공간 아니겠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 남들이 모르는 그 깊은 부분을 터치하시고 주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집의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 거죠. 나 전체를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점점 오픈해서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권리 포기이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 믿었다면 우리 마음의 대문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오픈해야 된다고요? 서재, 지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곳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오류입니다. 제가 전에 말이죠. 기도를 한참 배워갈 때 이런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싸우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얘기해달라고. 시내버스를 딱 탔는데 두 사람이 막 험상궂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손을 이렇게 펴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붙들린 생각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5분 이상 했을 거예요.
흥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있다가 소리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서로 멋쩍게 씩 웃더니 악수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싸움의 현장에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에 굉장히 붙잡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과 같아요. 이 칠판에다가 우리 자신이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낙서도 적당히 해야지 칠판이 가득 차도록 하면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쳐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가 낙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생각의 칠판에다 낙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칠판에다가 막 생각을 기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에다가 생각을 막 집어넣고 낙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나 죽고 싶다, 아무 쓸모도 없다, 우리 애는 희망이 없다,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잠깐 배운 것 같은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을 뿌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뿌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 잘못된 시험 든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생각을 막 뿌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은 오픈된 영역이에요.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니까. 생각은 제1의 전장터니까.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딱 붙들고 놓지를 않고 품어. 그리고 억셉트를 해버리면 그게 마음이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되면 이제 내 속에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탐욕, 음란한 생각, 권모술수 이런 것들을 툭툭툭 던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아니라고 탁탁탁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더욱 안 잘라요. 자기 생각이라고 억셉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쟁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빛에 노출을 시키면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없이 울적해지고 분노가 생기고요.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발견할 수 있는 빛을 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막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려면 기도하면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명하게 그어져요. 그런데도 이제 분별을 했는데 없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지우개를 지워야 돼요. 주님, 이 생각을 떠나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라고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탈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만 가지 정보와 생각에 우리가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주님 앞에서 탈환하는 그러한 작업이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에 지정의가 있는 건데 이 혼이 영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배하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영의 생각이 딱 붙들리고 어두워지고 내 판단만이 내 생각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좋은 생각인가요? 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밀고 나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이 하나님께 맞는 생각인가? 내 판단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판단인가를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생각대로 뻗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죠?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고 겸손한 지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이성과 판단력이어야만 그게 복된 것인데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딱 듣고도 웃겨.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 이리 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6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그럼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8절입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여.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라 그걸 위해서 생각을 주고 판단을 주고 이성을 줬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지워버리고 사탄에게 조종되는 생각이라면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될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복종하지 않을 영역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재만이 아니잖아요. 대문만 여는 게 아니잖아요. 서재도, 그죠? 응접실도 열어야 되고 식당도 다 열어야 되는 거죠. 많지만 뭐부터 시작해라? 생각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굴복하고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가 하고 묻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신학생 때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제일 좋아 보였어요. 장래도 있어 보였고. 근데 기도를 할수록 목회를 배울 때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나하고 하자고 어느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육신적으로는 가기가 싫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서 좋다. 죽도록 고생을 하자.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집에 하루에 있었던 시간이 뭐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제 동기들이 이제 안수를 받는 해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목사가 되려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위임 목사야만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거지, 개척교회 목사는 부목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지만 부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알고, 야, 황명환 전도사 왜 거기 있냐? 고생을 죽도록 하면 왜 있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소개해 줄게 해서 막 여러 군데서 막 오라고 연락을 오는데, 맞아,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온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도 주께서 허락을 하셔야 갈 텐데 가야 될까요? 있을까요? 그랬더니 특별한 말이 있기 전까지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떡하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포기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지 꼭 목사로 섬기기로 한 건 아니잖아. 전도사로 있다가 끝내면 어때? 10년 후에 받아도 되고 평생 전도사로 섬기다 끝내도 되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고. 그게 2월 달에 일이에요. 2월 달에. 빠른 노회를 하는 또 군목들이라는 사람들 2월에부터 막 받거든요. 그때 제가 과로를 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게 수서교회예요. 그리고 수서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를 5월에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부목사로 받지 않고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생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수석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무지하게 바쁘다. 오라는 것도 많고 어떻게 다 감당하나.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건가.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종이니까. 이 생각을 확실히 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오해와 갈등도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다면 중간에 그만뒀을 거예요. 원래 목사하고 돈과 명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때로는 그런 욕심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걸 내려놓으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팠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려놓고, 제가 여기 와서도 건강을 잃었을 때 수술 받고 6개월 쉬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정말 내가 다 잊어버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쉬어야 되나. 몸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갈등이 됐어요. 제가 마음에 목회를 내려놨어요. 다시 시작하지 뭐. 언제는 내게 교회가 있었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일단 그렇게 내려놓은 거죠. 뭐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연연하겠는가? 다시 출발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사실은 잊고 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구성전이 4부 예배드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공간은 거기 한정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아프고 다시 회복해서 목회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제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욕망이랄까?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지을 때 아무 염려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실 거다. 그 믿음이 저에게는 확실히 있었어요.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을 자꾸 뭉켜쥐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근데 그럴수록 믿음이 자라고 삶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담대해지고 그럴수록 간증이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께 하나하나 맡겨가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과정들, 이 권리 포기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주님이라기보다는 구원자로 끝나요. 그리고 항상 내가 주님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배에 키를 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키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권리 포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뭘 얻을까를 지금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뭘 더 내려놓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다 내려놔야지 뭐 내게 하나라도 있었나?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끝없이 가지려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난리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붙들었는가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상적인 모델은 야곱입니다. 야곱. 움켜쥐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가 무릎 꿇고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눈물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깨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no,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컨트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다고 내 것 되나요? 난 교회 세습하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교회들이 욕먹는데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은 우리 위에 자기 생명 내려놨는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정말 권리 포기를 배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니네 주인이야 진짜? 니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말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의 서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죠. 이미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그걸 고백했지만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작업이 권리 포기인데, 이 작업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서 왜 권리 포기를 안 하는가 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꼽아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둘째, 나는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가 제일 잘 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넷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다섯째, 권리 포기가 실패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 있어서 권리 포기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왕을 모신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권리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손해가 아니라 넘치게 받는 길이며 내가 최선의 길로 가는 길이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며 주님 전체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권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권리 포기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권세도 있고 자녀로서의 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능숙하고 왕이신 주님께 포기하는 일에는 너무 등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편해지는데 내가 다스리려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아직 권리 포기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주님 알려주시고 내려놓으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참다운 믿음의 길 바로 걷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듣기 싫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장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생략할 수 없는 과정, 권리 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대문을 열었으니 서재도 열고, 이젠 주님께 식당도 열어드리고, 응접실도 열어드리고, 안방도 열어드리고, 나의 전체의 소유권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수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것 붙잡고 있다가 주님 놓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자신을 소유하는, 그리고 정말 주께서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몰되지 않고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주 앞에 아직 포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은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당신 자신 전체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그분께 무엇을 내놓고 있는지를 다시 진지하게 묻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 중간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리 포기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된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는 주님이지만 내가 주님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분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참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고 안심하고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우리 자리로 돌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